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담임 맡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또 처음 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제가 오늘 10시, 1시, 7시 3번 하고 이제 4번째 시간이네요. 이렇게 4번째 하려면 좀 이렇게 체력이 달리는데 그것도 잠깐일 뿐.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어디서 새 힘이 솟는지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창공을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늘 11시에 오셨을 텐데 영육간에 힘 주셔서 창공을 차고 오늘 여기를 뚫게 되시기를 죄송해요.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지쳤지만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고 12시 반까지 마지막 힘을 쏟아냈고 12시 반에 땅 출발해서 대전에 도착하면 한 3시쯤 될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사셔서 좋겠어요. 좋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전 로고스 교회 기억해 주시고 유석영 목사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진리의 도구로만 잘 쓰실 수 있도록 유명해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머리 좀 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아까 하여튼 10시, 1시, 7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는데 마지막 타임에 이 3번보다 10배는 더 큰 은혜 주셔서 특별히 11시에 오신 분들은 진짜 잠을 줄이며 육신의 피곤에 쉼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서 심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카운트 계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쫙 한 맥으로 쫙 꿰뚫는 훈련을, 그러니까 성경을 여는 훈련을 10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꼭 오셔서 들으시고요. 1시는 예고한 대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쫙 강해하기로 했는데 오늘 3번째 했는데 굉장히 재밌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오늘 1시에 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7시는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 성막까지 포함하여 또 성막 배우면 또 막 미치죠. 너무 재밌어서 미치죠. 우리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성막들은 다 하셨을 것이고, 혹시 여쭤볼게요. 성도님 중에 성막을 제대로 공부했다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성막 들어가면 미치도록 재밌을 것입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베델 뭐 다 해봤는데 성막만큼 재미있는 공부가 없어요. 꼭 배우셔야 되고요. 출애굽기를 하다 보면 1년 안쪽에 아마 들어갈 때가 있겠죠. 너무너무 재미있으실 거예요. 11시 철야 예배는 기도에 관한 본문들을 좀 골라서 짧게 기도를 좀 많이 하시려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타임보단 조금 줄여서 설교를, 메시지를 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는 기억나세요? 지난달 제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1월달은 아직 안 정해 주셔서 며칠일지 모르겠는데 1월달도 올라오게 될 텐데, 지난달에는 제가 이 11시에 그 이름도 교만한 사람 갑자기 나만 장군, 자기만 하는 장군, 나만 장군
걔는 그러니까 교만이 들 수밖에 문둥병이. 나만 알아가지고요. 그 나만 장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 깊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작은 자기 아내의 하녀로 노예 살고 있는 히브리 여자, 그 조그만한 소녀에 던졌던 그 말 한마디.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고치실 선지자, 당연히 엘리사를 말하는 건데,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당신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아주 비천한 한 소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가 산 거예요. 아셨죠? 요단강에 7번 씻어야 된다는 의미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10시, 11시, 1시, 7시 총 4번을 쓰는 걸 9월 달부터 유튜브에 다 올려놓기 시작했으니 넉 달치 다 공부 좀 하시고 복습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유석영 목사인데요.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 치시면 제가 이렇게 국내 해외에 목사님들 성경 가르쳤던 한 100강이 뜨고, 특별히 9월부터 9, 10, 11, 12 넉 달치 천보산 4번치의 강의를 그대로 올려놨으니, 특별히 1시, 7시 창세기 강의,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그게 연속 시리즈니까 꼭 들어주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시간이 안 돼서 11시에 오시는 분들도 찾아서 들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시간을 해서 저도 가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좀 임팩트 있게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짧고 굵게. 아멘. 네, 짧으면 더 문제지만. 자, 시편 3편입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보셔요. 성경 구절도 좀 띄워주시고요. 시편 3편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쭉 한 절 한 절 풀어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피곤한 11시에 오신 귀한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회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감동하셔서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게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많이 아프시죠?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한 반대로 살아내고 있는 이놈의 새끼들, 자식의 회복도 필요하고, 평생 이불 같이 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살 때마다 이불 덮을 때마다 남같이 느껴지는 이 남편, 회복도 필요하고. 해당되는 분만 아멘. 그래요. 무엇보다도 처녀 때, 20대 때, 30대 때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서로 맺었던 그 사랑의 회복도,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했던 사명의 회복도, 영적인 회복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영육 간의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분에게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시작. 바카스모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1시에 출발해서 대전 3시에 도착하는 걸 알고 꼭 하나씩 넣어줘요. 옆자리에. 바카스 먹고 졸지 말고 오라고. 당신 죽으면 나 혼자 못 산다고. 나 그 말 안 믿지. 금방 어디 갈걸. 그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자,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서. 자, 이 설명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시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이과계통, 공과, 기계공학 이런 거 전공한 분이 시편을 잘 푸는 경우도 많은데, 저처럼 영문학을 공부하거나 문학을 공부한 문과계통의 목사님들이 시편을 조금 더
잘 푸는 경향이 또 그렇게 말은 못해 또. 사람마다 다르. 그러나 시는 분석할 게 아니라 그 느낌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시를 읽을 때 별 느낌이 없는 분들은 강팍한 거예요. 근데 왜 강팍해졌냐? 너무 살면서 삶이 힘드니까 여기가 무감각해졌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무각한 건 거지. 성격이 지랄 같아서 무각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인정해 드려요. 삶이 어려우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봄꽃, 첫눈이 그렇게 설레고 가을에 초가을에 아침에 딱 이렇게 일어나고 새벽 예배 갈 때 느껴지는 그 초가을의 신선한 공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근데 목회가 어렵고 뭐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 피해 다니려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다니고 이럴 때는 꽃을 봐도 안 이쁘고 초겨울, 초가을 공기도 안 신선하고 첫눈도 짜증나고 미끄러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의 쓴소리도 소화가 되는데 여기가 여유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가 이 가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슴이 꽉 닫혀있는 분 6분이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목표는 그 6분이 가슴이 확 녹는 것이 제 마지막 사역의 목표예요. 6분이야. 궁금하죠? 다 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거 다윗 얘기예요. 꼭 내 얘기예요. 그렇죠? 시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 시를 다윗이 썼던 고라가 썼던 모세가 썼던 뭐 누가 썼든 이 시인이 물론 3편은 다윗 얘기인데 다윗이 이 시를 왜 쓰고 있냐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냐를 즉 배경을 이해하는 건 그 한 편 한 편의 시를 이해하는데 90%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이 시인의 그 표현들을 다 가슴으로 안 닿아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 3편은 다행히 이렇게 표제에 이 시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상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 얼마든지 이 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다. 이 압살 맞을 놈 이놈이면 지 친아버지를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16장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 16장 13살이나 15살로 추정되는 중학교 1, 2, 3학년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사울왕을 패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이 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넉 달 전에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카판의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펼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사울 버렸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근데 어딥니까? 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집 아들 중에 한 명이라. 같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강사 유석영 목사님을처럼 너무 키고 잘생기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강대상에서 그렇게 생겨서 이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엘리압을 기름 붓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를 기름 붓는 순간 아니야. 셋째 삼마를 기름 붓는 순간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버지 이새가 데리고 나레비를 딱 세운 7명의 아들을 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No! No!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용모와 길을 보지 마. 할렐루야.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그거.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삭개오. 오죽했으면 뽕나무 올라갔겠어. 안 보여서. 이상한 거 은혜 받으시네.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집 아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묻습니다. 이새에게. 다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째 하나 있어요. 막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막내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세요. 졸리니까. 카탄입니다. 따라서 카탄. 요게 막내, 말째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갖고 석 달 전 7시 집회 때 했던 기억이 있으니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은 카탄을 즐겨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했지만 뭔 소린지 몰라. 설명을 할게요. 그때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이 카탄이란 히브리어는 막내, 말째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을 한 15년 했거든요. 목사하기 전에. 영어 사전을 찾으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1번, 2번, 3번, 4번에 배치하고 그 단어의 뜻이 있긴 있는데 잘 안 쓰는 용례는 저 10번, 11번 쪽에 배치하게 돼.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도 똑같습니다. 언어학 사전들은. 예스? 근데 이 말째, 막내라는 이 카탄이란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막내란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쓰여서 저 뒤쪽에 밀려져 있는 잘 안 쓰는 용례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카탄이라고 쓸 때는 히브리어 사전에 1번, 2번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런 용법으로 쓴다라는 것이 1, 2번에 단어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탄이 놀랍게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이 1, 2, 3번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석 달 전에 카탄의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쓰는 분이 아니라 사람 눈에 카탄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카탄이라고, 사람들에게 카탄이라고, 실패자라고, 쓸모없는 자라고, 가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카탄들이요, 용기를 내시라고. 그러니 단순히, 근데 이 한국 번역가 성경가들이 저거를 아들이 다예요? 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그거 쓸모없는 거 하나 있긴 해요 라고 했다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막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원문을 추적해서 공부하는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저게 사무엘상의 저자인 사무엘 목사님이 막내라고 썼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아들이 다예요? 또 없어요? 예! 두 번째 왕으로는 친아버지인 내가 봐도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왔다 갔다 쓸데없는 부족한 거 하나 있긴 있어서 걸리적거릴까봐 7명 번듯한 아들만 남겨놓고 별거 아닌 병신 같은 거는 걸리적거릴까봐 쪽팔려서 양치러 보냈거든요.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 카탄의 하나님을 아시냐고. 예? 하나님은 대단하고 탁월한 자를 쓰기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 카탄스러워 보이는 여러분과 나를 불러 쓰시기를 기뻐한다니까요. 요게 석 달 전 설교. 요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 이대왕으로 선택됐어요. 여쭤볼게요. 선택되고 바로 다음날 이대왕으로 즉위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참 연단 광야 겪어 한참 나중에 정식왕이 됐어요. 몇 번? 네. 제가 졸리니까 항상 답을 2번에 배치할 테니까 졸다가 이렇게 물으면 2번 그래 그냥. 그리고 또 자고 그래도 돼. 학자들은 13살로 보는 학자가 있고
15으로 보는 학자가 있지 16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실제 왕이 된 건 30살입니다. 그것도 한 지파의 왕으로 30부터 37까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37대 총 12지파의 통합 왕이 돼서 나이 70에 죽습니다. 꼭 7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의 왕이라도 30의 왕이 됐으니까 15이든 13이든 기름 붓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실제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길게 잡으면 17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년을 죽도록 광야에서 구르고 굴러서 30의 하나님이 왕으로 본격적으로 공식적 무대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인 무대에 세우기까지 그게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동일하게 연수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다윗처럼 반드시 광야를 겪게 하십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저는 어제 기름 부었으면 당장 오늘부터 왕이 될 줄 알았어. 어제 기름 부어놓고 15년에서 17년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왜 어제 기름 부어놓고 네가 두 번째 왕이야 그래놓고 17년을 굴렸을까요? 그것도 사울의 칼날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면 사울의 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사울의 칼을 통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사울의 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게 믿었던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믿었던 남편일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존경했던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 입장에선 그렇게 초기부터 개척을 함께했던 개척 초기 멤버일 수도 있고 자신했던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박살나서 어느 날 검진받았더니 심각한 병으로 등장하는 그 칼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각자의 사울의 칼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은 자리에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멋진 다윗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다윗을 만든 장본인은 고마운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으니까. 목사에게 힘들게 하는 한두 분의 중직들을 목사 주변에 붙이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 분을 통해 그 목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붙이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다닐만 한데 그 집사님 붙여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 철야기도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일날에서 여기 목사님 안 계시나 이 시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중직 너무 힘들어서 내보내잖아요. 내가 안 만들어줘요. 그분 품으려고 애쓰다가 그 목사가 사랑이 자라고 용서가 자라고 품어줌이 자라고 이해가 자라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자라는 거지 셔버려서는 절대 자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 만들려고 그분 붙였는데 너무 힘들다고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 진짜 사랑하면 더 센 거 붙여요. 그 목사 만드는 일을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남편 나를 만들기에 딱 좋은 사울의 칼입니다. 바꿔봤자 더 센 거 오니까 그냥 데리고 사시는 편이 좋아요. 진심으로 아멘 하시네요. 근데 시편 3편은 그것도 아니에요. 17년의 고생이 다 끝나고 사울이 죽고 이제 정적이 죽고 다윗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10장까지는 다윗이 박수 받을 만큼 너무 잘했어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왕이었어요. 문제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하여튼간 11장이 문제야. 누구냐면 바로 시작돼서 바로 끝나는 여인을 성폭행해. 중간 단어는 새야. 누구예요 그러면? 잘했어요. 밧세바. 근데 신기하죠? 열왕기 상에 가면 솔로몬도 1000명의 첩을 두죠? 그게 또 몇 장인 줄 아세요? 11, 아빠도 11장, 지 아들도 11장이야. 여자한테 넘어간 장이. 거참네. 그렇게 맞췄죠, 성경이. 왜? 우리 애우기 쉬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잘 배려하시죠. 그래서 그 11장 밧세바 간음이 아니고 성폭행이거든요. 간음은 둘이 눈이 맞아야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밧세바는 눈 맞아서 몸을 판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절대 권력자 다윗이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위력을 통한 미투 사건인 거지 이게 지금. 뭔 간음이야, 성폭행이지. 천하의 나쁜 놈 다윗.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써요. 마태복음까지 펼쳤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레아를 통해 뭐 라헬을 통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내의 실명이 나오다가 딱 다윗만 나오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이게 정상이죠, 패턴이. 아니 좀 멍 때리지 마시고 좀 잘 들어보세요. 네, 이해는 가는데 정신 좀 차려보셔요. 피곤하셔서 그렇죠. 짧게 끝낼게요. 예? 아유 아니에요. 말만 그러시지 바로 입신 들어가세요. 의지에 관계없이 들어가.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 짧고 굵게. 자 그러면 다 실명이 나오는데 다윗 땅만 오면 실명이 없어지고 이렇게 말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어머! 다 실명으로 여자가 나오는데 밧세바만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실수일까요? 의도일까요? 그러면 밧세바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아의 아내를 굳이 집어넣어 솔로몬을 낳았다고 쓰고 있는 마태의 의도는 뭐냐? 남의 아내 빼앗은 천하의 나쁜 놈! 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봤어야지. 기가 막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라 밧세바를 빼고 우리아의 아내를 쓰고 있는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뭔지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평신도들은 그게 먹고 살고 힘드시니까 저희같이 이거 하라고 사례비 주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걸 잘해서 쏙쏙쏙 성도들에게 먹이는 게 목사의 1등 사명이야. 딴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 자, 그렇게 밧세바 강간 폭행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죠. 누구 보내요? 나단. 나 단단해 그런 분이에요. 나단. 왜? 절대 권력자 앞에 나 단단해 이런 각오 없이 어떻게 갔겠어? 그것도 성폭력 사건을 폭로해야 되는데 그죠? 웃자고 한 소리고 사실 나단은 어떤 뜻이냐면 선물이란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려고 나단이라는 선물을 보냈어요. 왜? 다윗이 잘못될 때마다 콕콕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나단은 다윗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나단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쓴소리하고 똑바로 고치라고 해도 안 들었고 다윗은 나단의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 그것이 그 사울왕과 다윗 왕의 완전한 다른 결과를 맺게 한 원동력이에요. 살 사람은요, 나만이나 다윗처럼 누군가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다 아시죠? 그 뭐 양비유를 들으면서 그만 얘기했고 그 얘기는 한번 모르는 눈치 어떡하지? 넘어가 안 돼.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네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네가 폭행했지, 성폭행했지. 그래서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비밀을 감추려고 나단만 목을 베면 돼. 그죠? 근데 거기서 엎어지잖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지적에 엎어졌냐, 엎어지지 않았냐의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거예요. 죄의 질로 보면 사울이 더 나빠요, 다윗이 더 나빠요.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죠. 죄송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을 놈이라고 그래서 바꿀게. 다윗이란 분이 훨씬 더 나쁜 놈.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큰아들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그리고 그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이복 큰형인 암놈을 죽여버리죠. 그죠? 이렇게 칼날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 밧세바 때문에 임한 심판 중에 한 사건이 시편 3편이 올시다. 근데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당했던 사울의 핍박 17년은 10대 20대 때 당한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 당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게 셋째 아들이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가 총 70세 살았는데 한 60대쯤 이 경에 당한 사건이라고 보통은 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업이 엎어지는 건 그래도 젊으니까 일어설만해요. 힘들어도. 근데 인생의 노년이 됐는데 엎어졌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사업이나 물질.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압살롬이 왜 반란을, 근데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요. 이름은 기가 막혀요. 평화의 아버지. 요즘 누가 하고 있는 거짓 평화쇼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압살롬이 왜 아버지의 칼에 목을 댔을까요? 칼을 댔을까요? 친아버지를.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이 큰 이복형 암놈에게 강간 사건 당할 때 아버지가 절대로 암놈. 발음 헷갈려. 암놈이나 그놈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장자라는 명분. 그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많이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베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면 그 밧세바 강간 사건, 그 나단의 지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회개를 했지만 용서는 또 하셨지만 결과는 또 다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충격 때문에 4년을 정물을 못 보고 침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요. 근데 이 급살 맞을 놈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고 쿠데타를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그 충격 때문에 침상에서 4년 정도를 국물을 못 보고 병이 들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아버지에게 가야 될 소송 사건을 지가 다 낚아채서 A라는 사람도 좋게 해주고 B라는 사람도 좋게 해줘서 양자가 다 좋게 마음을 얻어서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자기한테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책사 중에 책사, 중국으로 따지면 제갈,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이렇게 말해. 아히도벨의 계책은 하나님께 받은 계책이라고 할 만큼
절대 그 책략가가 붙었으니 게임이 끝인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건 늙어 빠진 이제 노인이 된 요압 장군 하나 있을 뿐 군대의 주력 세력이 다 압살롬, 그리고 최고의 제갈골명인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다 붙었어. 게임 끝. 백성은 이미 이쪽 저쪽 다 좋게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온 백성의, 그리고 압살롬이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나 여자에게 머리에 있는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왔니? 이렇게 한번 싹 하면 그 머릿결 때문에 어머 이러면서 다 넘어간 거야. 근데 아세요?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가 진압돼서 죽을 때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찔려서 죽죠.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 그 자랑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물질 계시면 섬기고 베푸세요. 자랑질하지 말고. 남들보다 좀 더 지위, 조금 더 학위가 있으면 자랑질하지 말고 섬기시고 베푸십시오. 그 자기 자랑이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들어 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늙어 빠진 요압 장군 하나 자기 곁에 있고 수비대 몇십 명하고 쫓겨갔거든요. 주력 세력은 군대가 육군 사관학교 해군 공군이 다 넘어간 거야. 그리고 너무 이 쿠데타를 요만큼도 사전에 감지를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 반란군이 압살롬이 들어올 때 얼마나 그걸 감지 못하고 급했는지 이렇게 저처럼 슬리퍼 하나 신고 신발 하나 신고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급박해서 맨발로 몇십 명의 수비대와 함께 경호대와 함께 쫓겨나갔다고 말하는 거 보면 전혀 감을 못 잡, 그만큼 또 병상에 누워 있었고 또 압살롬이 그만큼 또 치밀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광야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갈 때 그 유명한 시므이라는 한 사나이가 이렇게 조롱하죠. 꼴 좋네, 사울의 피를 보더니 하나님의 사울의 피 네 아들한테 갚게 만드시는구만 라는 이 시므이의 조롱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친척 왕을 죽인 다윗에게 감정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쫓겨나고 있어도 저놈의 새끼 목 하나 벨 힘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유명한지 아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내비둬라. 하나님이 그로 나를 저주하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주마저도 마땅히 들어야 될 징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맨발로 쫓겨나가 광야에서 진시가 저 시편 3편입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진시가 몇 개가 있냐? 3편, 그 다음에 4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제가 몇 편이라고 그러면 어머 그 시가 200영이야? 그럴 거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근데 그게 이때 지은 시야. 근데 저는 1절 보고요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뭘 부족함이 없어. 군권 다 날라갔지, 백성 다 뺏겼지, 아히도벨 날라갔지, 셋째 아들 반란 일으켰지, 맨발로 쫓겨가고 있지. 뭘 부족함이 없어. 신발 하나 없는 게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 23편 언제 배우고 싶죠? 다음에. 근데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가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네. 하나님, 내가 16살 사무엘상 16장 13살 꼬마 때 내가 야망이 있어서 왕된 것도 아니고 내가 왕되고 싶어서 17년을 그렇게 쫓겨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한 거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한 분이면 돼요.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이 압살롬 반란 사건 때 도망가며 썼던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냐고.
평안하고 대박 누리고 축복 누리고 있을 때 한가해서 쓴 평안한 시라고 생각하겠지. 여러분, 150편 시편 중에 73개를 다윗이 썼는데 대부분 다 탄식이고 고난의 시인데 그만 고난이 많았으니까. 근데 신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한국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암송되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은 주로 다윗이 썼는데 꼭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 다시 말할게요. 고난이 깊고 깊을 때 노래했던 그 노래와 시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다시 말하자면 진짜 깊은 아름다운 고백은 형통하고 대박칠 때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요. 다 뺏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까지가 헷갈릴 정도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진짜인 걸 아시나요? 아멘. 대박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얘는 제발 서울대 좀 붙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서울대만 탁탁 붙여주는 그 아들 셋넷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누가 못해? 아무나 해. 예? 그 믿었던 자식이, 제가 학교 선생일 때 옆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 선생님이 유 선생님 기도해줘. 애가 본드 물어서 경찰서에 끌려갔어. 믿었던 자식이 그렇게 막 살아내고 있을 때, 서울대 막 착착 붙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해가 아니라 그렇게 삶이 밑바닥 쳐서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근데 그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근에 주셨죠.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 이 찬스를 놓치지 마요. 진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를 놓치지 말라고. 회복하고 형통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랑한다, 그거 너무 귀하고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절절한 건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밑바닥인 이때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치도록 움직이는 거라고. 아멘. 지금이 그 기회이니 아멘. 이 고백을 드려요. 아멘. 따라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이 절절한 상황께 그는 8절로 시를 지어 이 상황을 노래합니다. 1절은, 자 이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벌써 좀 감각이 달라지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을, 당연하죠. 아이도벨 붙었죠. 늙어빠진 요압 하나 있지, 주력군대 육군 공군 해군 다 붙었죠. 예? 백성들 다 넘어갔죠. 그리고 맨발로 도망 나올 때 시므이라는 그 인간이 조롱하는데 아이고 사울의 피 이렇게 보복을 받네. 여러분, 인생으로는 형님하고 누님들이시잖아요. 제가 50인데 진짜 힘든 건, 문제도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더 힘든 건,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옆에서 한 소리씩 하는 것들 있죠? 박수해주고 싶죠. 오죽했으면 맨발로 쫓겨냈겠냐고, 왕이. 그리고 그것도 남도 아니야. 2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20명이.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게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여러분, 덜 사랑했거나 남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여러분 그래요.
목회하고 나고 인생을 살아가며 제일 힘든 게 뭐 돈이 없고 좀 아플 때도 힘드시지만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고 정말 마음을 나눴던 분이 나를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없던 얘기 막 하고 이럴 때 가장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관리비 못 내서 제가 계단을 내려다녔거든요. 주인 안 보려고요. 왜냐면 못 주니까. 사례비도 몇 달씩 늦게 나오고. 여러분 그럴 때가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등을 돌릴 때만큼 힘든 적이 없더라고 목회를. 이해하셨어요? 목회를 해봤어야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가장 힘들죠. 그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삶이 이상해요. 하나 고생 끝나면 좀 극복하면 다음 오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와주면 어떻게든지 감당하겠는데 이놈의 것은요. 왜 시리즈로 동시에 겹쳐서 한 번에 오는지 몰라. 그죠? 남편이 속색이면 마무리하고 자식이 속색이면 또 그거 대처하고 또 건강이 그렇게 하나씩 대처하면 되는데 이게 세네 가지가 한 번에 와.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이 호칭이 12시 반이 목표였는데 아니 제가 안 괜찮아서요. 갈 생각하니까 저 보세요. 이 호칭을 보세요. 하나님 뭐 전능자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해서 1절 뭐라고 써요? 여러분은 성도님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들은 이런 단어 하나들을 다 연구해요. 근데 여호와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설명을 펼치면 짧게 할게요. 여호와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쓸 때 여호라고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아니 내가 당신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약속했으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해라. 지금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첫 단어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엘로힘이란 단어 안 쓰고 히브리 원문에 여호와, 예호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주님, 당신은 나에게 수십 년 전 사무엘하 7장에 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나와 다윗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절.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대적하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이 더 힘들어. 하나님께 끝났어. 버렸어. 재회복 못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쟤 끝났어. 하나님이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돕지 않아. 다윗은 끝난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나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기도하면 뭐하냐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 2절을 딱 읽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서만 나오는 소리일까요? 다윗 내면에서도 들리는 소리일까요? 이해한 거예요? 제 전달을?
응? 다른 사람이 이 소리 할 때 내 안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 이렇게 딱 받아치면 저 대적의 조롱이 위력을 못 받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추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다윗 선배님에게 꼭 여쭤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진짜 힘들었다는 건 남들의 조롱이 힘든 게 아니라 남들의 조롱에 내 마음 안에서 나도 똑같이 동의가 되는 내면의 소리가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거라고 확신해요. 이 깊이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너 끝났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왜 철밥통 영어 선생 때려치고 그 가시밭길 목회하냐? 수도 없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이, 혈족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못하게 하고 말렸어요. 그러다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10개월 만에 여러 번 간증했지만 보증금 4천만 원이 날아가고 그 건물 자체가 부도 나면서, 그죠? 그때 수도 없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 말라고 할 때 말 들었으면 좋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그 사람들 소리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제 안에 맞아. 너 끝났어. 라고 다윗에게 남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다윗 마음 안에 맨발로 쫓겨나가 광야에서 지금 언제 압살롬이 토벌하러 올지 지금 부들부들 몇십 명의 소수의 호위병과 함께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밤에 그렇게 조롱하자, 어쩌면 이 조롱이 대적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소수의 호위병들 안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마음 안에 어머, 맞아. 자기도 그런 동의가 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 다윗을 진짜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 쿠데타가요 한 3, 4일밖에 못 가요. 바로 진압돼요. 바로 일주일도 안 가. 근데 그 3, 4일 광야에서 그것도 친자식에게 이 고난을 당할 때 10대, 20대 때 사울에게 당했던 17년 그것보다 친자식에게 당했던 3, 4일이 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60이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는 젊을 때도 아니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 있으셨죠. 남들의 비웃음을 여기서 팍 반격을 못하고 그 비웃음에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셨냐고. 시가 2절에 끝났으면 우리는 다 집단 약 먹고 죽어야 돼. 여기서 자살해야 돼 다. 근데 다행히 다윗이 2절에 시를 안 끝내고 할렐루야 3절부터 시를 반전시키고 있으니 약 먹지 말고 삽시다 우리. 약 다 버릴지어다. 시가 2절에서 안 끝나고 3절에서 반전을 하고 있으니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거예요. 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그거는 3, 4일 후에 쿠데타가 진압됨으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눌렸던 마음이 먼저 회복되니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의 회복이 전에 눌렸던 심령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3명이 아멘을 안 해.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지. 왜?
유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설교로는 안 되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짓눌리는 삶의 무게가 있는 거야. 그러니 제가 좀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세 분이 있어. 또 누구냐고 찾지 말고 본인이잖아, 본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여호와를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1시 7시는 창세기 출에서 1번, 2번 이렇게 대지를 잡을 텐데 이건 시라 그렇게 분석할 게 아니 그냥 쭉 시를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만지시겠지. 은혜가 되고 계셔요. 그가 다시 여호와를 불러요. 1절에 불렀던 그 여호와를 다시 부르요. 왜? 답이 안 보일 때 뭐를 붙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약속을 붙들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관계된 이름 여호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반전을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주저앉지 않고 그가 이렇게 선포하며 회복을 외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 다음 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쭤볼게요. 3, 4일 후에면 쿠데타 끝나? 이런 응답 들어서 3절 얘기할까요? 아직은 쿠데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넘어갔다는 건 이거는 아이도벨의 책략과 꾀를 이길 수 있는 책사는 없으니까 다윗은 이미 마음을 접은 거예요. 회복에 관해서.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3일, 4일, 일주일 안에 끝나 그 얘기 들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을까요? 몇 번? 졸다 보면 2번이라니까. 무조건 2번에 답 배치한다니까. 예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혹은 성전들 괜찮아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식 새끼의 문제든 남편분의 문제든 아내든 교회 문제든 저같이 목회하는 목회의 문제든 답이 안 나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남들이 조롱하고 끝났어 하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맞아, 나도 끝난 거 알아 라고 내 속에서도 이전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떡하실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약 털어먹고 죽을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3일 후에 쿠데타가 끝났다는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깜깜한 어둠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얄궂죠. 야, 3일이면 끝나. 이렇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3일이 견디기가 쉬웠겠어. 요셉 내일 국무총리 세울 거야 뻔히 알면서 오늘까지도 입 싹 닫고 계신단가, 이 양반이. 이 양반은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왜? 내일 회복시킬 건데 오늘까지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입 싹 닫고. 벼랑간 회복이와 벼랑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시편 시 재밌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 머리를 드는, 이 머리를 든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 용법으로 회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눌리면 항상 하늘 봐요. 고개가 어디로 향해요? 땅 꺼지죠. 그죠? 나도 모르게 땅 꺼지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끝났어 라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 포기된 마음에 떨어져 있는 그 머리를 다시 들어, 야! 땅이 끝났다고? 웃기고 있대. 고린도 후서식으로 말하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래서 끝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늘이 열렸잖아. 하늘이 열렸잖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영으로든 육으로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건강이든 특별히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든 내가 회복시킬 거야.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 한국 상황에 대비해보면 이 시도 기가 막힌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나라는 끝났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이 대한민국의 방패이시여,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시여, 이 대한민국의 회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속삭이는 자식 눈 뜨고 있을 때 하면 승질 내니까 자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머리에 안고 선포하세요. 여호와여, 이 아들의 방패이시여, 이 아들의 영광이시여, 이 아들의 머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시여, 내 아들의 회복을 시작하소서. 남편도 해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회복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도 되겠죠? 4절. 그러니 3절을 고백하고 보니까 4절에 그 다음 말 이해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 이제 하면 3절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할 거라고,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고 질렀더니 4절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지, 응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뭐요? 성산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다 정답인데 강사 유목사의 견해는 여기서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나예야. 나예가 제일 중요한 단어야. 너무 여러분 적당히 힘들면 내 목소리로 기도가 됩디다. 목회하면서 그 고난이 한계를 지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 적당히 힘들면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 맨날 남에게 중보기도 못하겠어. 내가 기도가 안 나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물론 강사 개인의 견해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정답이세요. 근데 강사의 견해는 여러분 너무 힘들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의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어. 부르짖기 시작했어. 이 반전이, 이 4절의 반전이 언제서 시작했냐? 3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도저히 회복을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할 거라는, 3일 후에 쿠데타가 실제로 끝났는데 3, 4일 후에 그걸 계시를 받아서 한 소리가 아니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회복자라는 그 선포가 확신을 들면서 이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회복자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오는 분인데 그렇게 자는 분이 계세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 남편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목소리로 기도해. 언제까지 남의 기도 덕보고 살 거야? 이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의 성산에서 뭐라고요? 응답하신대요. 지금 쿠데타가 역전당할 기미가 0.001%도 없어요. 완전히 넘어. 그리고 다윗 자신도 역전될 거라는 생각도 못할 만큼 완전히 다 넘어갔어. 압살롬에게. 백성 군권 뭐 모든 게 다 책사까지.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지금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가 시작되자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기도가 시작되자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 기도가 시작되자 무기력에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해. 기도가 시작되자 속이 바뀌고 있어. 기도가 시작되자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어. 기도해야 바뀌어요. 기도해야. 머리로 안 돼요. 기도할 때 바뀌어져.
어떤 분이 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큰 교회 이루실 때 살아생전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후배 목사들 돌아가시 직전에 하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뭐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니까 편할 것 같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 감으면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해서 너무 편하고 눈 뜨면 걱정이 태산이고 빚이 많으셨대요. 태산이고 그래갖고 눈 감고 살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오절 이런 본인의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기도가 조금씩 시작되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5절 6절에 큰 평안을 누려요. 오늘 5절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워 자고 할 상황입니까? 지금 맨발로 쫓겨난 아버지를 추적하려고 반란군이 회를 벌였는데 책사 아이도벨이 이렇게 해서 지파당 1000명씩 군사를 주시면 내가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책사를 미리 들여보내셨죠. 근데 후세가 아이도벨의 책략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유, 당신 아버지 지금 몇십 명하고 쫓겨나갈지라도 그가 누구예요? 평생을 전장에 누렸던 용장이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분이고 당신 아버지가 그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러니 조금 더 정비해서 대군으로 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정비를 하세요. 후세는 다윗 살리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러면 압살롬이 짝꿍이었던 아이도벨에 당장 토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그 믿었던 책사 아이도벨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래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지 대군 만들어서 치자. 요 사이에 이제 쿠데타가 진압되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봐요. 4절 다시 보여주세요. 3, 4일 안에 쿠데타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도벨이 당장 토벌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12000명만 주세요. 지파당 1000명씩. 그렇게 했을 때 후세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후세의 길을 선택하죠. 그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제 예상이 맞다면 4절의 기도가 시작될 때일 것이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아마 맞물렸을 거다. 너무 지나쳐요, 추측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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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적이 많아서 벌벌 떨었던 다윗이 이제 완전히 역전돼서 심령이 얼마나 평안이 왔는지 이제 자빠져 자 이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그러니까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누워 평안히 아침에 잠을 깼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가 밤새껏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 시작돼요? 3절에서 시작되고 4절에서 기도의 반전이 이런 확신과 평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이 상황에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를 붙들고 계신다. 6절. 오늘 8절까지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구절이 확 다가올 거예요. 그것 붙들고 저 가면 목숨 걸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누워 자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적군에게 거꾸로 선포해. 그 문제를 향해서 거꾸로 공격해. 문제에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거꾸로 공격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1000만이니 이건 이제 상징적 숫자죠. 네?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죠. 지금 아들의 군대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래요. 이유가 뭐예요? 5절, 여호와가 붙들고 있잖아. 여호와가 나의 회복자잖아. 여호와가 나의 방패잖아.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 할렐루야. 이게 언제 시작됐다고요?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가 에워싸도, 관계의 문제가 에워싸도, 목회의 문제가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를 지키는 자요, 붙드는 자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거의 끝나가요. 다시 여호와를 부르고 있죠. 약속의 하나님 다시 부르고 있죠.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저는 청년 때 이걸 읽으면서 거룩한 성경, 이런 과격한 용어가 나오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철없을 때는 이 모든 원수의 뺨과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걸 문자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인간 이빨 부러뜨려 주세요 라고 청년 때 기도도 했다. 철없을 때. 1절에 나오는 대적, 원수, 물론 다윗에겐 압살롬과 발람군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과 원수는 뭘까요?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의 진정한 원수와 진정한 대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를 거부하는 나의 자아가 진정한 우리의 대적이고 진정한 원수예요. 근데 이 시제 봐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꺾으실 겁니다가 아니라 꺾으셨나이다. 과거형 쓰고 있죠. 과거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사울의 뺨을 치시고 사울의 관계에 이빨을 부러뜨려 자기를 보호하셨던, 과거의 자기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오늘이 어려우면, 오늘이 답이 없으면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빨리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가끔 얘기하는데,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이 더 어려웠죠? 그러면 다 아멘해.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이 더 어려웠죠? 요즘 어려워도 옛날이 몇 배 더 어려웠잖아. 여쭤볼게요. 몇 배나 더 어려운 과거에서도 살리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나온 오늘의 어려움 안에서 안 살리시겠냐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더 큰 어려움에서 건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갈 수 있겠다, 대전. 8절, 마지막 8절 갈라고요. 결국 한시 돼야 되네. 지난달도 한시였는데. 저는 이 8절이 너무너무 은혜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 치유는 여호와께 있어요. 자식 돌아오는 회복은 여호와께 있어요. 혹시 목회자님들 계세요? 교회 부흥도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영적 회복, 육적 회복, 건강 회복, 자녀 회복, 남편 회복, 사업 회복, 영적 회복,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후세가 돕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늙어 빠진 요압 장군 그 도움도 안 되는 거 되는 것. 그리고 다윗을 좋아했던 애굽이나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에돔이나 아람이 다윗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으니까, 관계도 좋았으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원군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할게.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나를 살리니까. 마지막 얘기. 주의 복을 내리소서. 그런데 그 주의 복을 누구한테 내리래요?
자, 마지막 얘기하고 갈게요. 다윗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냐? 내가 부족하든 밧세바 때문에 이런 환란이 임하고 자식 새끼에게 반란 사건을 당해서 이렇게 쫓겨나오고 내 삶이 진짜 비참하고 비참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한 가지 확신이 있어. 뭐? 나는 하나님 새끼야. 나는 하나님 자식이야. 새끼 취소. 어감이 안 좋은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미운하고 오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고 아들이고 백성이고 자녀이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점이 많고 허물이 있어도, 근데 다윗이 더 힘들었던 건 이게 밧세바 강간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일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 거거든. 왜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이었는데 외적인 사건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이 고통이 사실은 그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한다는 그 자책감이 사람을 골병들게 하는 거거든. 요? 50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까? 별별 일이 다 많았다는 뜻이죠. 머리가 달리 빠졌겠네요. 50밖에 안 됐는데. 이 고통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한다는 그 자책감과 자괴감이 다윗을 이 광야에서 더 괴롭혔을 거라고.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주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걸, 끝났을 걸이라는 많은 대적의 조롱에 반박을 못하고. 왜? 자기 안에 그게 동의가 되니까.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잘못 때문에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8절 마지막 이 선포를 통해 일어나. 주님, 내 잘못이든 사실 자기 잘못이죠. 밧세바. 비록 이 사건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으로 벌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인 걸. 어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걸. 어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백성인 걸. 그러니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끝! 사랑하는 계셨네요. 감사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아까 7시 때도 큰 은혜였죠.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마지막 부르고 이제 저는 가려고 그래요. 헌금위원들 나와 주십시오. 아까 하나님은 그 찬양 실수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3, 4일 쿠데타가 진압되기까지 아마 이 노래 가사처럼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